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식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배반하자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계획합니까? 1절에 보시면 북부 지파의 반란에 직면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부터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8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거죠. 반역한 10지파를 평정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내란과 동족 상장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사람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무력으로 전쟁을 벌이려는 르호보암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분열 왕국을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원로의 조언을 거부했던 이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게 돼요. 결국 르호보암과 그 추종자들이 이 말에 다 맥이 빠지게 되었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유혈 사태를 막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예고대로 마침내 영원한 분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분열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지금 모두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고,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당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빼앗겼다고 여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윗의 집에 다시 귀속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찾고자 하는 이 10지파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밀고 나간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지금 다행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피해야 할 일, 있어야 할 곳, 이걸 확인시켜 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은 그릇된 일을 행치 않게 된 거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참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보여준 순종이죠. 왕국이 둘로 나뉘는 것, 하나님의 뜻 받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은 인간적인 행동 앞세우지 않겠다. 참 르호보암이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 만류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진압하기 위해 지금 전쟁을 시행하지 않은 것, 그가 비록 무분별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즉위 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되었죠. 르호보암은. 그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보는 내용은 떠나간 10지파를 다시 귀속시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북왕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여러 성읍들을 이제 요새화 시킵니다. 그 요새화 시키는 성읍이 15개나 됩니다. 처음 4도시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이렇게 4도시는 유다 영토의 동쪽의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도시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유다 동쪽의 서쪽 라인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들은 예루살렘 주변으로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성읍들을 요새화시킨 후에 각 성읍마다 지금 책임자를 두고 무기와 식량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 앞에서 억지로 일을 일으키려던 르호보암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자, 이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부 10지파의 반역이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북부 지파의 반역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 반역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했는데, 자, 그 군사를 소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게 경솔한 짓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북부 지파가 반역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왕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소집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막으심이 있었어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지함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 제지를 어기고 응징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응징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겠죠. 그러면 아마 르호보암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역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 만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하지 않은 일 속에도, 내가 뜻하지 않은 일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르호보암 같이 참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제일 원칙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 그건 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관여하신다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객관적으로 이것이 낫겠다? 대세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 야망, 내 욕심 이거 다 내려놓고 성령의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것이고 막으시면 갈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나의 판단과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채 서두르거나 급히 진행하려는 습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